자, 오늘 디모데후서 강해는 3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니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는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 나라 안에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오셨으며 또 데리고 오신 그 백성들을 또한 4대에 걸쳐서 다 데리고 데리고 가신 하야 아세르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다보신 세상의 모든 일, 처음과 끝까지의 일을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보셨으므로 보신 것을 기록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기록하셨으니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지 않을 뿐더러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언어는 히브리어요 헬라어인데 다른 것으로 번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 오직 사람이 연구한 신학과 모든 다른 학문에 의해서 풀어지고 또는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참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간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포도주와 독주를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풀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서신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온전하게 우리와 야다되어져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추수꾼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온전한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신의 산에서 돌판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도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요. 또 사람에게 감동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말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성경적인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요. 오직 사람들만의 주장이므로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고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번역할 때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렇게 안 했겠느냐라고 하는 건 추측이죠. 추측은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것이니 사람이 임의로 첨가하거나 또는 빼거나 무엇을 더 얹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더 나아가기 전에 지난 시간, 즉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을 되새김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고 무지한 논쟁을 거절하라. 다툼을 낳는 것을 알미라. 어리석고 무지한 논쟁이라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말은 진리를 떠난 모든 것이 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민수기를 할 때 나실인이 되기를 원하면 말씀 포도주와 독주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첨가가 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무지한 논쟁. 무지한 논쟁이란 알지 못하는 것을 진짜인 것처럼 말을 해버리는 게 무지한 겁니다. 즉 영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면 영생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그 말이 무지한 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건 만약에 이러면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만약이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는 얼마든지 만약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떠냐 이렇게 하면 만약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사람은 다 음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는 만약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만약에 안 주시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안 주시는 경우를 막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많은 얘기를 한다면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안 주시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믿지 않으면 성경은 결과가 나와 있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 못 들어가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무지한 논쟁을 거절하라. 다툼을 낳는 것밖에는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를 떠나고 진리를 들어도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것이 어리석고 무지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종은 다투지 않아야 하고 모든 이에게 친절하고 가르치기에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주님의 종은, 주의 종은 다투지 않아요. 다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들과 다퉈요? 안 다퉈요? 하나님은 빛을 비춰서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나한테 와서 변론을 하자. 다투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너의 의견을 내놔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틀렸다는 얘기를 하시게 되죠. 이건 다툼이 아니고요. 책망하는 겁니다. 자, 모든 얘기, 그러니까 주의 종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이 된 사람은 다투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에게 친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친절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먹지 않는, 그냥 내일 당장 죽는데 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에 빠진 놈이나 불구덩이에 있는 놈을 친절하게 그냥 쏘근쏘근 이렇게 나와 빨리 나와 빨리 이렇게 하면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목덜미를 탁 잡아서 꺼내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친절한 거예요. 자, 참을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참아야 돼. 언제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참아야 되고, 또 참아야 될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도 참고 이 사람도 참았는데 또 그럼 누가 참아야 돼? 하나님이 둘째 사망까지 참게 됩니다. 자,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 안에서 징계할지니 그랬어요. 반대하는 자들은 이제 대적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막 수도 없는 많은 얘기들로 항상 4대를 얘기해요. 그러면 셋대, 그리고 세일에, 그리고 마지막 4대 삼키는 때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두를 구원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지난번에 음부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우리 어제도 그 문장을 하나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온유 안에서, 즉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온유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주어 진리를 다투하게 하시지 않을까. 물론 맨 마지막에 삼킬 때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죠. 그때는 삼키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강해에서 맨날 나간 사람을 씹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 인간은 나간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구나. 그런데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보면 항상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려요. 그런데 내가 죽는 날까지 기다려서 안 오면 자기도 죽는 날까지 안 오겠지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자, 그리고 마귀의 올무로부터 정신 차려 그의 아래, 즉 주님 아래 붙잡혀 그의 뜻과, 지금 주님의 뜻과 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올무로부터 정신 차리라는 건데요. 마귀의 올무가 뭐예요? 마귀의 올무는 별거 아닙니다. 마귀의 올무는 네가 열심히 해, 너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뭐 그거예요. 그게 마귀의 올무예요. 근데 율법에서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어제도 우리가 그 나시린을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율법으로는 열심히 지키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풀어진다라는 말은 벌거벗는 게 나와야 되고요.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주님이 오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무로부터 벗어난다라는 말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같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재림전 7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지금도 마지막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세상은 마지막입니다. 즉 맞춰지는 때라는 말이죠. 그날은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마지막 정리가 되는 때라는 말이죠. 그러나 또 지금 이 마지막 때고요. 고통의 시간, 체질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도 고통과 체질의 시간이죠. 악한 세상에서 체질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악한 세상에서 체질을 한다는 거고요. 체질은 그 좋은 세상에서 체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 품에 가는 사람들을 체질하겠어요? 안 해요. 체질 안 해요. 음부에 있는 사람도 체질할 게 없어요. 걸러낼 게 없잖아요. 근데 섞여 있는 데에서는 체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체질을 하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용하며 허풍쟁이고 거만해서 독설을 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무례하고 사악해요. 그리고 무정하고 화해가 없고
중상모략을 하고 무절제하고 흉포하고 선을 대적하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배반하고 무모하며 교만하며 쾌락을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제 여기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꼭 듣고 싶으면 다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걸 알았다고 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말로만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오신 것도 알고 데리고 가시는 것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뭘로 사랑해요? 복 주시기를 원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 이거 나한테 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할게요.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하는 건 뭐라 했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러면 그걸 달라고 소원하는 게 그게 소원이에요. 그게 야곱의 소원이죠. 자, 경건의 외모는 가졌으나 그러나 경건의 권능은 부정하는 자니. 이게 경건의 외모라는 말은 외모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처럼 물론 이제 다 각자가 다르지만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외모는 있어요. 그런데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된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권능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경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권능 차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차바라는 것을 알게 되면 너무나 명백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로부터 난 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의 경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야세르 하야도 알고 케루부트 케루브도 알고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그리고 맏아들 작은 아들 그리고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왔다가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이런 모든 말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하나가 돼 있다라고 하면 너무나 명백하게 여러분들은 경건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고 이루어진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서 디모데에게 너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고요. 세상은 언제나 이러하나 마지막 환난 때에는 그 일이 더욱 극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제 나이가 71인데요. 71인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를 살면서 보면 세상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차 100년도 되지 않았는데 엄청난 변화를 겪어서 세상이 정말 각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들로부터 집으로 살금살금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를 사로잡고 죄를 쌓아 올리게 하고 여러 가지 욕망으로 끌고 가는거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오고 집이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교회를 거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거긴 머리가 없어요. 근데 그게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여우도 굴이 있고 모두 어떻다마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인자가 아직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면 교회의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몸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죠? 자, 어리석은 여자를 사로잡고 어디 와서 하나님의 집,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안에 우리의 살금살금 기어들어와요.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 어리석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아, 없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따라가요. 따라가요. 그래서 처음에 어리석은 살금살금 들어온 사람을 통해서 따라 나간 어리석은 여자가 5명이나 있었죠. 5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살금살금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변화질로 싹 이야기하다가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도 못 건져갔죠. 죄를 쌓아올리고 여러 가지 욕망으로 끌고 간다는 건데요. 자, 지혜로운 여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여자를 끌고 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배웁니다. 그런데 그 배우는 것으로 결코 진리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들어올 수 있는 지식, 다트가 연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배우는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배워도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모르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리라. 그게 누구예요? 포메네오와 알렉산더, 데라,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들어도 몰라요. 진리를 듣고는 8년이나 배우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랑 하나도 다르잖아요. 거기서 배신했다가 와서 또 배신하는 거예요. 아니, 한 번 배신했으면 땡이지 뭘 자꾸 배신질하고.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본문 8절인데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들이 진리를 대적하니 이 인간들은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마음이 타락한 자들이라. 자, 우리 이제 원문을 좀 한번 보죠. 얀네와 얀브레는 성경에 그 이름이 여기밖에는 안 나옵니다. 구약에는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요. 자, 우선 저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이제 어떤 방법이에요, 방법. 근데 그 방법이 누구냐 하면 얀네와 그리고 얀브레라는 존재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이들이 진리를 대적한다. 그런데 이 인간들은 타락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마음으로 타락한 자들이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 같이 행하는 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얀네, 얀브레는 성경에 지금 여기 딱 한 군데 사도 바울이 쓰는 이 한 구절에만 얀네와 얀브레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얀네와 얀브레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 얀네와 얀브레라는 그 실존 인물이 그들 속에는 모세를 대적했던, 지금 애굽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서 여기에 그 이름을 쓴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는 구약 성경에도 그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다른 전승에 의하면 바로 앞에서 모세를 대적하여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자들을 말씀하는 거고요. 이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앞서 말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하고 믿음에 관해 버림받은 마음이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건데요. 이들에게는 음부와 둘째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 앞에서 어떻게 대적질을 했는지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9절에서 살펴볼 텐데요. 그러나 더 위로 전진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어리석은 짓이 모두 외게 분명할 것이니 그리고 그들이 된 것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지금 모세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된 것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과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불의한 자들의 행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더 어리석은 그들의 어리석은 짓 위에 모든 자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그들이 되어진 대로, 즉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 앞에서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 되어진 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더 증가하지 못하고. 그러면 더 증가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이상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그거보다 더 멀리 가려고 하면 죽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배 튕기고 자기가 나오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밖에는 갈 데가 없죠. 누구처럼? 부자처럼요. 그리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물론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니까 옛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회개 안 하고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대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대를 하는데, 근데 이제 올지 안 올지는 이제 봐야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자기만 받더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오겠죠. 근데 성령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 앞에서 대적질을 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요. 그들의 어리석은 짓, 모세를 흉내내어 하는 짓들이 어리석은 짓들이라는 건데요. 자, 아론이,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서 제일 처음 이적이 그거예요. 처음 이적이. 아론과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그걸 좀 보죠. 원문을 통해서 보자고요.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향하여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분리하라고 명하신 대로 그렇게 행했는데요. 그게 어떻게 행한 거냐면 아론이 막대기예요. 지팡이죠. 지팡이를 어떻게 던졌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면전에서, 바로의 종들의 면전에서 큰 뱀으로 어떻게 하야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큰 뱀이 됐어요. 그 뱀이 뭐냐면 탄닌이에요. 탄닌. 그런데 여기는 라탄닌이에요. 라탄닌. 그러니까 라탄닌은 뭐냐면 30을 이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뭘로 오죠? 육신을 가지고 오죠. 똑같이 뱀 아래에 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30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바다 괴물 무슨 이런 걸 다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큰 뱀이에요. 뱀. 여기 이제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선 또 보죠. 그래서 라탄인이 되는데요. 라탄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삼켜야 되겠죠? 그래서 다 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바로도 자기의 술사들, 이게 바로가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는 율법이에요. 그럼 바로 밑에 있는 술사들은 뭐예요? 그것도 율법 지키는 놈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을 불러서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말 번역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들도 지팡이를 던졌는데 무슨 지팡이를 던졌냐? 이씨 지팡이를 던진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씨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라타닌이 아니고요. 라타니님이에요. 라타니님. 이게 발음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지팡이들을 삼키니라 그랬어요. 자, 예, 여러분 우리 말에는 뭐였어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니 그랬잖아요. 근데 각 사람이 자기 지팡이를 던진 게 아니고요. 지팡이를 던진 사람은 누구예요? 아론이 던졌고 또 바로의 술사들이 던졌지요. 바로의 마술사들이 자기의 지팡이를 던졌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를 던진 거지 각 사람이 던짐이 아니고 마술사들이 자기의 지팡이를 던졌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이씨 막대기를 던졌어요. 이씨 막대기를 던졌어요. 그럼 율법에는 이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뱀으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뱀으로 나타났어요. 자기 스스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의 에트 마태는 막대기예요. 그냥 마태를 들이켰다는 거예요. 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있는 자들을 삼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거기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할 때 이거를 다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해서 다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이해됐죠? 자, 은혜를 받아야 하는 탄이님,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뱀들인데 스스로 라타니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30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된 거고요. 아론의 라타니는 30을 이루어서 죽고 물고기가 계명을 맞춰서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루었다라는 자들을 삼키는 거예요. 물론 한꺼번에 다 삼키지 않죠. 3번에 걸치고 4대에 걸쳐서 삼키게 되는 거죠. 자, 아론의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저들의 지팡이는 율법 안에 있는 이씨 지팡이가 됩니다. 애굽이라는 말은 물론 너무나 명확하게 오늘날 이집트를 우리가 애굽이라고 해요. 그 땅도 여전히 그 옛날 그 자리가 애굽 땅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 영적으로는 히브리어 그 단어로 애굽을 미ツ라임이라고 해서 물과 물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것을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은 사실상 코스모스 자체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애굽 나라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코스모스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기도 하지만 파라오죠.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전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고 세상에 온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우두머리와 그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풀어내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회는 하나님의 입이에요. 입의 말씀으로 분리하여 안식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은혜를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이죠. 율법이 그거 다 있거든요, 안에. 그런 출애굽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는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공부할 때 바로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인 줄 알았어요? 율법인 줄 알았어요? 율법인 줄 알았어요.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마술사잖아요. 마술사인데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누구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바로는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고 바로는 율법이고요. 율법은 이씨를 만나야 하는 것인데 바로의 술사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막대기를 던져 자기들이 이슈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유대인들은 다 자기를 주님 앞에 내놨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뭐라 했어요? 주여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라는 거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지켰는데 예수님이 올 때 그것도 모르고 오셨겠어요? 그러니까 잘못 지켰으니까 다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지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러면 안 돼.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 형제, 처, 자식, 자기 자신까지 싹 다 버리라고 했는데 안 버리잖아요. 그럼 너 가진 걸 다 버리라는 얘기는 재산만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목자 맨날 죽어야 하고 다 버리라네. 나는 죽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나를 대적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말했으면 나를 대적한 거죠. 근데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누가 말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을 대적질 해놓고 진리를 찾아가 어디를 간대? 그놈의 진리는 어디에 있는지 난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주님이 버리라는데 안 버려.
그래서 전부 자기를 내놓은 자들이잖아요. 이것을 아론의 막대기, 즉 율법 아래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들을 패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삼켰다라는 말. 그럼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할 때 이런 말을 안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야, 정신 차려 이놈아. 이렇게 다시 하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일어날 일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보내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이 믿지 않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뱀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은혜를 받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건데요. 태초의 물고기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물 가운데 발화하셨어, 이 뱀을. 자, 이제 탄인이죠.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발화하셨어요. 분명히 발화예요. 발화하셨어요. 탄인을, 해탄인님이에요. 해탄인님, 뭐 발음이 좀 시원찮기는 한데요. 가돌님이죠. 가돌. 큰 물고기가 큰, 여기 이제 우리말에는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뱀이에요. 뱀. 탄인은 뱀이에요. 분명히 다른 데서는 큰 용이다, 뭐 바다 괴물이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는 큰 물고기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잘못하면 큰 물고기는 누구예요? 요나가 잡혀먹은 그거잖아요. 그 땅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큰 물고기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들어간 그 요나의 요나가 들어간 그 물고기 뱃속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막 억지로 갖다 풀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기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큰 물고기 아니고요. 뱀이에요. 뱀. 탄인. 그리고 탄인을 발화하셨어요. 어디에 발화하셨냐? 바에트 모든 네피시 하일. 그리고 분리하는 모든 움직이는 것, 기는 것, 그리고 우글우글거리는 것. 우리 출애굽기 할 때 모든 기는 것들과 우글우글 하는 것 다 얘기했어요. 그 어떤 것을 특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어디요? 물에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창조했으니까 우리 바다에 창조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새는 바다에 살아요? 바다에 안 살아요? 바다에 안 살죠. 그러니까 물에 창조했다라는 말은 물과 물 사이에 종류별로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모든 새는, 날개를 가진 새도 역시 종류대로 다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다 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사가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본 거를 보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다 봤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면 탄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의 괴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뱀. 그럼 뱀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자, 이런 걸 모두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가 이 말씀을 모를까요? 디모데로 다 압니다. 자, 10절인데요. 그런데 나는 너의 가르침과 행실과 질서와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이해하라. 너는 나의 가르침과.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행실과 질서와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이해하라 라는 말인데요. 자, 너는 그런데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르침과 그리고 행실과 그리고 질서와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 그리고 인내. 뭐 오래 참음과 인내는 같은 의미인데요. 그냥 다 그렇게 오래 참음과 인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해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할라크를 이제 걷다, 동행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모든 말씀을 너는 그 말씀과 동행하라는 의미로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사도 바울을
내 가르침과 그의 행실 그리고 그의 질서와 믿음, 오래 참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동행하라는 건데요.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것은 곧 주님과 동행하는 것과 같고요.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모든 교훈과 가르침과 사랑과 인내와 모든 것이 하나님과 주님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그 안에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받은 걸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받지는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모세에게 받은 모든 말씀을 다 풀어서 비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것은 다 동일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가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신학으로 배워서 신학 박사 학위를 내가 알기로는 5개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그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는데요.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지금 돌아가셨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박사 학위가 5개예요. 그 머리도 좋은가 봐. 그러니까 신학 박사로 여러 개 받고 또 목회학 박사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5개더라고요. 근데 그 5개 가져도 하야 아스를 하야 모르더라고요. 왜? 그거 알려줬으면 내가 그때 들었겠죠. 근데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냥 내가 겉모습을 볼 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도 내 안에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과 동시에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내 안에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또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그걸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라는 걸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자, 11절인데요. 박해와 고난, 안디옥 안에서 이고니온 안에서 루스드라 안에서 나에게 하야한 그 같은 박해를 참아내었고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좀 보죠.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근데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라는 원어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핍박과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이런 모든 핍박을 디모데는 너무 잘 알죠. 왜? 2차 전도여행 때부터는 항상 같이 다녔고요. 그리고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전수해 준 그러니까 디모데가 다 알아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번역된 걸 잠깐 봤으니까 우리가 원문을 좀 볼게요. 자, 박해는 핍박이죠. 핍박과 고난이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루스드라 안에서, 그리고 그 같은 모든 박해들을 참아냈고요.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디모데가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2차 전도여행 때부터는 다 같이 다녔어요. 2차 전도여행은 이 더베를 지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데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는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살아나서 더베로 갔다가 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오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디모데가 함께 있었고요. 또 함께 있었지 않았던 그 순간들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다 말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교제를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들었던 거 얘기해요, 안 해요? 다 하죠? 이 사람들도 다 했을 거라면 이렇게 디모데가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디모데가 네가 알거니와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고요. 자,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더베와 루스라에서 만나 언제나 함께하던 믿음의 아들이고요. 그의 모든 핍박과 고난을 함께하였고요. 다 보았고 너무 잘합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 주님께서 늘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는 거는 내가 고난받는 걸 다 보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는 걸 보셨으니 네가 나와 같은 고난을 또 받게 되면 주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라는 게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2절인데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 이게 이제 그 말을 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길 원하지? 너 핍박 받을 거야. 그러니까 핍박 안에서 참으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자기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경건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 핍박을 받을 거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바라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안에서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서 그 안에 들어갔고 주님도 내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열심히 다니다가 한 20, 30년 잘 다니다가 젊은 나이에 50살쯤 돼가지고 장로가 됐어. 그 장로가 돼가지고 10년, 20년, 70살 되도록 장로를 하고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요. 이 사람이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내가 함께 살아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계셔요. 그러면 아버지도 계시고 주님도 계시는데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말은 성령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반드시 박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제자들이 다 똑같이 다 순교를 했다라고. 베드로와 이제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죠. 지금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했고요. 다른 제자들도 거의 그 전승에 의하면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 바울까지도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럼 다 순교를 당하는 건데요.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박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다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대요. 저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요.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절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이라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유대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무슨 취급을 받았어요? 이단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정통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정통은 누구냐면 유대교가 정통이고요. 예수님은 이단이고요. 그 제자들도 이단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그걸 똑같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을 하면 오늘 우리가 뭐예요? 이단이에요. 그러면 정통이라고 하는 그들은 유대인과 똑같은 세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자기를 미워한다 그래요? 세상이 자기를 미워한다. 그럼 이방인들이 예수님 미워했어요? 누가 미워했어요? 유대인들이 미워했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진리를 찾으면 뭐래? 전부 이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단이에요. 누구와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이단이에요. 예수님과만 똑같지 않고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모든 디도나 이런 믿음의 선진들과 똑같은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발끈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은 저희들이죠. 저희들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큰 문이잖아요. 넓은 문이죠. 멸망으로 가는 문이 됩니다. 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즉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뭐예요? 사도예요, 사도. 그래서 사도 대신 주님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 제자들이 뭐예요? 사도죠. 그럼 제자들이 또 제자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럼 또 뭐예요? 또 사도죠. 근데 그렇게 말하기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신학이에요. 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럼 이제 제자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또 역시 뭐가 되는 거야?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럼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주님은 하나라는 거죠.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주신 영광이 뭐예요? 지금 이제 영광이 아직 안 왔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시면 뭐예요? 영광이죠. 근데 그 영광은 그림자로는 이미 왔어요. 6월절 어린 양도 왔고요. 많이 그림자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저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받을 거라는 의미로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래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미워요. 그리고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겉모습만 그렇게 보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하셨고요. 당신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그렇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제 어떤 자매님들 뭐 말도 하나 안 해도 당신이 개혁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더니 그런 거 나한테 따지지 말라고 그러고 막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그 자매님 한 분이 자기네 교회에서 시험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거기에 뿔 때가 나가지고 이제 나는 그 교회 안 간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근데 그날 설교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이거 지키면 큰일 난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성탄절은 성경에도 없고요. 성탄절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날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세상에 오신 걸 우리가 기뻐할 일이긴 하지만 그걸 뭐 축하까지 할 일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랬더니 이 사람이 설교 끝나고 축도하는 사이에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되게 웃긴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다 도망다녀요. 이렇게. 자,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하셨고요. 당신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그렇지 못한 자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요. 결국 핍박하는 자는 세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3절인데 그런데 악한 사람과 유혹하는 자는 더 증가하여 그 위에
더 악해져서 속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자, 13절인데요. 그런데 악한 사람, 그리고 유혹하는 자는 더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그 위에 더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속고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현대를 살면서 누가 무슨 얘기 하나 하면 이게 진짜일까? 그럼 이제 유튜브를 한번 보고 이게 무슨 소식이라고 들어보면 이게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이거 궁금하죠? 우리가 다 속고 속이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다이어트 식품 뭐 하는데 선전이 나와요. 이거 하나를 먹었더니 일주일 만에 1000kg가 빠졌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다 믿어요. 그리고 사 먹어. 근데 사 먹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다음부터 다이어트 식품을 안 사요. 절대 안 사요. 정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자, 악한 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더 증가한다는 것이요. 유혹하는 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미혹하는 자, 즉 진리를 찾아 떠나는 자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속이는 자가 생기고 속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세요. 이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분이 형제인데요. 그분이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통화를 해서 이제 우리한테서 한 2, 3년 잘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걸 다 배운 것처럼 얘기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몇 달 동안 안 나오더니 이상하게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더니 거기는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무슨 복음도 없고 예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씩이나 어떻게 그렇게 잘 다녔어? 그리고 어디를 가가지고는 그걸 듣더니 여기다 수석거리고 이게 어리석은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여자가 없었지요. 자, 결국 속고 속이는 일. 만약에 누가 거기를 따라갔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도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불구덩이로 데리고 가는 거가 되는 거죠. 자, 사회적 제도적 세태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왜냐하면 사회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서도 더욱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4절인데요. 그런데 너는 배운 믿음 안에서 가라. 누구로부터 함께 배운 것인 줄 알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너는 나누다가 아니고요. 거하라는 거예요. 야샤부한다라는 말인데요. 어떤 것, 배운 것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로부터 배웠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한테 신학적으로 이렇게 배웠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벌써 여러분들도 막 한 30년씩 다 다녔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다 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거는 뭐예요? 히브리어에서 모음도 빼고 부호도 빼고 문법도 빼고 오직 히브리어 원어만을 가지고 풀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배우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았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줬어요. 왜? 성령님이 풀어준 거를 어떤 못난 인간이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어떻게 됐어요?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죠. 내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목자가 얘기했으면 안 믿어지죠. 성령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나는 사도 바울님께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표면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치지 않은 것은 다 가짜입니다.
디모데가 무엇을 배웠으며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통한 온전한 믿음에 거하라는 것이고요. 그 가르침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 줄 알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됩니다. 자, 15절인데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거룩한 성경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에 의해서 구원과 연합하는 지혜를 너에게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번역에서는 디모데가 네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나왔는데요. 거기는 네가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뭐뭐로부터 아이 혹은 유아라고 해요. 태아라는 말은 이게 아니에요. 아이 혹은 유아고요. 태아라는 말은 뱃속에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태신앙 모태인데 무슨 신앙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왜 아이 유아 한 최소한 뭐 서너 살, 뭐 옛날에는 몇 살이니 모르지만 지금은 세네 살이면 다 알아들. 뭐 전부 텔레비 보고 이거 다 그게 머리가 깰만큼 깨서 이게 설명을 해주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설명해 주는데 못 알아들으면 꽝이죠. 근데 유아 어린아이 때부터 거룩한 성경, 세상 학문이나 무슨 유튜브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잘 아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경을 알면 너에게 그 성경이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하고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몰라.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데 막 어려서 주일학교 막 열심히 다니고 뭐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 나도 여름학교 성경학교 반사 많이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면 이게 그러니까 오전 끝나면 오후에 또 오거든요. 오전 끝나면 이제 집사님이나 장로님 집에서 그 반사들 밥을 해줘요. 그러면 밥을 해주면 그 밥 먹고 거기 일하던 집사님들 다 모여서 가고 실컷 밥 먹고 거기 또 이야기하고 놀다가 또 오후에 애들 모이는데 간단 말이죠. 굉장히 그 재미에 이제 주일학교 반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뭘 알아? 몰라요. 그 왜 몰라요? 가르치는 사람이 모르는데 애들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라는 말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 가르쳐야 알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면 걔는 암만 배워도 몰라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모른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어려서부터 거룩한 성경을 아는 것은 안다라는 말은 야다, 즉 자기게 되면은 이것은 그냥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경을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거룩한 성경을 아는 걸 말하는데요. 거룩한 성경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만드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자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자만이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자만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나시린이 된 요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예표로 우리가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는 그리스도 안에, 즉 나시린 안에 받쳐진 사람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반드시 거룩하게 하는 자가 있어야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거룩하게 하는 자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나도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거룩하게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의 멍에를 메고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죽고 살면 거룩하게 됩니다. 참된 진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참된 진리가 됩니다. 자, 16절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공의 안에서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가르치기에 유익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성경이라고 하면
개혁 성경, 한자 성경, 침례 성경, 무슨 중국어 간체, 무슨 뭐 영어, 독일어, 뭐 이런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본래의 언어로 된 원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감, 감동을 받은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은 유익해요. 뭐를? 가르치기에,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에 유익하고, 그리고 이 증거하는 것에, 즉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그리고 이제 유익하고요. 그리고 정정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공의 안에서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성경,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 성령의 감동, 즉 인스피레이션이 된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성령님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풀어내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지 않은 번역은 감동이 올 수 없고요. 또 풀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의 손을 비로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가 글을 써놓고 자기가 썼다라고 서명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골동품에서도 이렇게 보면 누구가 이게 김정희 추사체 서체를 써놓고 거기 김정희라고 관인이 딱 도장이 있어요, 옛날에도. 그러면 자기가 추서를 하고 도장을 찍으면 이게 김정희라는 그 유명한 글씨를 쓰는 사람이 쓴 거라는 거에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글을 썼어요. 사람의 손에 비로소 썼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쓰신 내용이다라는 걸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장 찍은 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는데 하나님의 도장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도장을 찍었는데 내가 성령이 있어야 그 말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죠. 그래서 성령으로 안 풀고 뭐로 풀어요? 신학으로 풀면 무조건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직인이 없는데 어떻게 진짜가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기록하신 성경을 사람들이 고치거나 더해서 그 뜻이 왜곡되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70인역이 이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게 70인역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70인역이 정말 학자들이, 진짜 유수한 학자들이 모여서 쫙 번역을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여기저기 굴러다니던 걸 다 짜깁기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인의 유명한 랍비들이 이거를 다 번역을 했다고. 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짜깁기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면, 신학에서 뭐라면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말해놓고 자기들이 그걸 믿어. 그러면 누구가 누구를 믿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사회사본은 왜 몸도 기후도 문법도 없는 거예요. 사회사본은요, 우리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인터넷에서 지네들끼리 찍어놓은 사진을 막 들이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막 확대해 보잖아요. 모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마소라 사본에는 있잖아요. 마소라 사본 누가 만들었다고요? 유대인 학자들이, 랍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유대인들은 망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마소라 사본이에요. 근데 그걸 좋다고 그걸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소라 사본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음도 버리고 문법도 버리고 그리고 부호를 적어 놓은 것도 다 버리면 뭐가 되냐면 사회사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참 포도주, 마야인, 즉 말씀의 포도주를 독주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신학이 만들어낸 거는 독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신 본래 언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참 포도주가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성경을 고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사람의 해석과 번역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록하신 히브리어 원어만을 가지고 성령님께 구하면 너무나 확실하게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과 함께 풀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의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지금 이 얘기를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듣고 그 들은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변화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듣는 것이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워 샛별이 너희 마음을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외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는 뭐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풀면 안 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그러면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 풀어내면 어떻게 해요? 다 가짜라는 거죠. 그러면 신학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학은 하나님이 니네들이 나를 잘 모르니까 신학을 좀 만들어서 나를 알려주라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는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도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원 신학이 와가지고 지랄을 하냐 이 말이에요. 신학이 오면 안 됩니다. 전도는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이요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였으면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다시 사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네?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한 가르침입니다. 그게 가르침이고요. 그게 우리가 풀어내야 할 성경이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한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그래야 공의 안에 들어가는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가르침에 유익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고요. 절대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너무나 명확하게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지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보신 세상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늘에서 물질 세계를 보실 때는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 걸 이사가에게 보여주셨고 이사가는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육신 흙 속에 들어오면 다 까먹는다는 거고요. 그런데 흙 속에 들어온 자는 다 까먹는데 흙 속에 들어오지 않은 귀신들은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주님이 오시면 무조건 다 알아요. 주님을 알아요. 주여 때가 이르기 전에 저희들을 멸하러 오셨나 이거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귀신들은 다 안다니까. 그리고 흙을 입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까맣게 모르는데 성경에서 그걸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신 걸 사대 안에 보이는 걸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풀어낼 때 그거 똑같이 풀어내면 하나님이 보신 걸 우리가 보는 거고요. 이사갈이 본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에서는 이거 안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해요? 선제설 말하면 무조건 이단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선제설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랬어요?
너희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러면 선지서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서를 얘기했는데 신학은 선지서를 얘기하면 이단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단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이고요. 자기들은 뭐예요? 넓은 문인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자, 하나님의 말씀과만 성령님께서는 함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들과는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일하지 않죠. 그런데 함께 일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자들이. 자, 17절인데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요 선한 일을 모두를 향하여 이루시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해석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자, 그와 같이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누가? 하느님, 여기다가 의를 붙이면 이게 하나님이 이게 소유격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 그럼 이제 하나님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 그러면 이해를 못하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사람 그러면 누구예요? 꼭 아니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라는. 그럼 누구예요? 네? 그런데 그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말해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그러면 하나님 사람이 아담인데 그러면 나중 오는 아담은 또 뭐예요? 그러면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로 뭘 배운 거야 도대체? 하나님 사람, 하나님 아담이 완전하게 되어야 모든 다른 사람들이 선한 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니 받쳐진 나시린이 나와야 다른 받쳐질 사람들이 받쳐지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나와야 다른 사람들이 다 열매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아담. 지금 여호와 아담이 나중 여호와 아담, 이게 첫사람 아담이 완전하게 되는 건 나중 사람 아담이 와서 완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선한 일을 이루는 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구약에서는 뭐예요? 그림자가 이루고 그림자가 안에 들어간 사람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형상으로 이루시면 그러면 모두가 다 선한 좋은 일을 향하여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막 머릿속에 지금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다행이네, 그럼. 자, 앞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아담을 완전케 하려는 것이고요. 이 선한 일을 모두 만물에게 이루려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기에 완전케 하려 함이라는 해석도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언제나 먼저가 이루어져야 다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담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는 말씀과 너무나 부합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로마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가는데요. 에베소를 지나서 밀레도에 내려와서 이제 장로들 불러서 얘기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 피니까 누구예요? 나중 사람 아담이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실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중 사람 아담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고요.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가 첫 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그 말씀을 풀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보내신 태홈, 코스모스를 보기 원하시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 헬라어 원어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영원 안에 창조 발화하시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 그 보신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보신 것을 우리도 또한 볼 수 있게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언어로 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다 깨닫고 야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